자녀들을 잃고 통곡하는 우리 부모님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러한 일들 우리가 빨리 잊어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무책임한 일, 그리고 나라 전체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고, 그리고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먼저 유족들, 우리 조국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잠시 우리 조국과 유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의 아버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사망을 당하고 온 나라는 비통에 슬픔에 잠겨 있으며 유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곡 속에 있음을 이 시간에 저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 어른들의 잘못과 실수와 무책임 때문에 아버지 이러한 큰 사고를 당하고 재난을 당하였사오니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상처당한 아픔을 당한 모든 유족들에게는 위로하소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당하면서 그냥 잊어먹고 지나가는 무책임한 그러한 사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조국 전체가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러한 참사가 당하지 않도록 또 속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시기를 우리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하나님 무사히 하나님의 큰 은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성인들의 잘못과 그리고 불찰과 실수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간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상처당한 슬픔당한 우리 조국과 특별히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엄청난 비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용기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긴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모든 교회나 또는 모든 어른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서 물론 비극이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결과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죽은 생명들의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합시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있어서 옆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주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고요. 같이 말씀 듣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되겠습니다. 장수가 없죠.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2절이 되죠. 요한 3서 2절 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잘되고 강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웰빙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이제 영혼의 웰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따라해 보십시오. 영혼의 웰빙. 첫 번째 말씀입니다. 웰빙의 시대, 웰빙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로는 복지, 안녕, 행복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로 웰빙이 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웰빙을 얘기할 때는 육신의 건강 쪽으로 연결시켜서 웰빙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인생도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과 그리고 운동이라고 합니다.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죠. 약보보다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약을 쓰는 것보다는 음식 문화를 개선해야 되고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은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면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다라고 우리 선조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육신의 웰빙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웰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보다 우리의 마음,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된다, 잘 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해. 영혼이 잘 때야, 영혼이 잘 때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4장 23절도 읽어보시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웰빙을 가져올 수 있을까, 지켜갈 수 있을까? 그 몇 가지 시리즈로 말씀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서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 많이 듣는 말씀이죠. 사람의 몸은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유지가 되고 건강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먹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웰빙을 가져오기 위하여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자. 벌써 한 30년도 넘은 찬송 중에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부른 많은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묵상하다, 영어로는 meditate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 언어를 잘 보시면은 이 의미가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요, meditate, 묵상하다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는 혼자 중얼거리다 이런 의미예요. mutter 이런 의미고, 말씀을 되새기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다, 외워서 되새기다. 그래서 한국말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묵상하다는 그 단어를 이번에 성경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잘 번역했어요. 그것을 묵상하다는 단어도 쓰고 있지만은 읊조리다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편을 보시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너무 좋은 한국말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묵상한다고 하면 깊이 생각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읊조린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음식을 보통 한 30번 이상 꼭꼭 씹어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하니,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같은 말씀을 한 번에 꿀떡 삼키는 것은 건강에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30번 이상 되새기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며 읊조리면서 묵상한 이후에 꿀떡 삼켜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을 읽어보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말씀을 읊조렸더니, 말씀을 묵상하며 수십 번 씹으며 삼켰더니 어떻게 돼요?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능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면 인생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영적 지혜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지 아니하고선 결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심오한 영적인 남녀들을 보시면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대로 여호수아를 세우지요. 젊은 여호수아, 이분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단단히 당부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시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읊조리라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잘 되기를 원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했고 형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이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것이었어요. 시편 1편 2절도 3절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짜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길 원하십니다. 잘 되길 바라십니다. 영적으로 먼저 충만하게 바라시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과 평강이 넘치길 바라시고, 더 나아가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범사에 잘 되길 바라시고, 더 나아가서 영육간에 강건하길 바라시고, 이러한 축복이 천대까지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려면은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닥쳤습니까? 고난의 길을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가정의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가져오기 원합니까? 그러면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부모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건강과 사업의 형통을 원하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케네스 코플랜이라고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간증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사역 초기에 부흥사거든요. 그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에 이분은 많은 금식과 기도를 드리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분은 낮이 아니면 큰 소리로 기도를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저녁마다 설교를 하고, 집회 중에는 오직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리고는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에너지가 쏟아부음으로써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한 주에 화요일 금식했고 목요일 금식하면서 24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는 단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금식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나는 네가 며칠 동안 또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금식하는 대신에 금식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런 말씀 하신 걸 제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며칠간 금식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먹고 싶은 대로 과식하지 않느냐? 금식한다고 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가 금식한다고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육신을 복종시켜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뿐이다. 그러나 금식 이후에 먹고 마신다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다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실컷 먹고 과식하지 않도록 하라. 내 육신을 항상 다스리도록 하여라. 그리고는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후 시간을 기도함으로써 저녁 예배 전에 내 자신을 기진하게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라. 그래서 이 케네스 목사님은 사실 이 묵상이라는 걸 그 당시에 잘 몰랐습니다. 오후부터 금식하는 대신에 누워 있으면서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분을 인도하시면서 묵상을 하는데 침대에 누워서 말씀을 끊임없이 중얼거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중얼거리도록 읊조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기에게 끊임없이 선포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읊조렸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많이 했을 때보다 말씀을 묵상했더니 이분이 영적으로 더 충만해졌고 영적으로 더 묵직해졌고 더 큰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먼저 충만해졌고 그리고 성숙해졌고 동시에 육체적인 힘도 보존했고 집회를 갈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원래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분은 목회의 것을 적용했지만 공부하는 학생도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업가들도 자기 사업에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일반 가정주부도 자기 생활 속에 적용하고 목회자는 자신의 목회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자기 생활에 맞는,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에 맞는 말씀을, 사업하는 사람은 또한 사업에 맞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읊조리며
자기에게 선포하며 나아가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에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길 원해요. 복 받으세요. 다 좋아합니다. 형통하세요. 다 좋아합니다. 기도를 해도 축복기도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시고 형통하기 원하시고 잘되고 성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이, 그러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최소한 하루에 10분에서 15분씩이라도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고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암송했던, 읊조렸던,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삶의 지혜가 되고 믿음을 주는 믿음의 말씀이 되어서 어떠한 엄청난 문제를 닥쳤을 때에도, 위기를 닥쳤을 때에도,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도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이드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따라해 보시죠. 말씀을 실천합시다. 말씀을 잘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교통법규를 잘 알아야 되듯이 인생의 정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 인생을 사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인생의 정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정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만 살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알아야 되겠죠. 무지하면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산다는 것입니다. 알아야죠. 배워야죠. 연구해야죠. 그러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영혼의 웰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이, 말씀을 잘 행하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속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속아요. 왜 속을까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으로 알고 성경적으로 알고 성경적으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좋은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고 결국은 자기의 속임에 넘어가서 결국 그러한 말씀이 오히려 자기에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준 선생께서 말씀하기를 약보보다 식보요, 식보보다 행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행보, 운동이 중요하다 얘기하면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행보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먹은 것을 우리의 근육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실천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보니까 1980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65.8세였대요. 30년밖에 안 된, 제가 이민 온 해가 80년도인데 그때 65.8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10년 지난 1990년도에 71.6세가 되더니 2000년에는 75.9세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향후 2020년도에는 우리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84.1세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체 기능이 감소하는 노화 현상은 40에서 45세에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건강이 악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40대 들어가면은 고혈압 생기고 당뇨 생기고 눈 나빠지고 하여튼 별별 병이 다 생겨요. 수명의 연장은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20대 청춘 시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기 노년의 세월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얘기하기를 노화 억제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절식과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과식하지 말란 얘기예요. 절식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운동, 특별히 운동을 들고 있어요. 운동은 9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는데요. 여러분 중에 늦은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한 재활센터에서 그 연구를 했대요. 거주하는 90대 노인 10명을 뽑아서 이분을 8주 동안 근력 운동을 실시했더니 다리 근육의 힘이 1.7배가 늘었고 근육의 크기가 8%가 커졌다는 것이.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생존한 사람이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는 할머니인데 1997년도에 122세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85세에 펜싱 교육을 받았고 100세까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연구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노인의 신체적 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운동 부족과 과도한 음주와 흡연 등이 축적된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이 든 이후에도 운동을 시작하면 각종 질병에서 벗어나 생체 나이를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다 중요하겠지만 운동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이다. 쉽게 얘기하면은,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실천해야 근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써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 5배 이상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한 분은 음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은 약간 좀 이렇게 찌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좀 줄이기 위해서 음식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서 음식을 딱 보면 칼로리가 얼마인지 금방 나옵니다. 칼로리 얼마, 지방질 얼마 다 얘기해줘요. 그리고 식탁에서 다 얘기해준 다음에 아유 근데 나는 안 돼 그러면서 드셔요. 그리고 나서 이거 먹고 30분 뛰면 돼. 그리고 운동 안 하셔요. 이런 지식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이게 지식이 풍부해도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지식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지식이요 중요하지만 이 지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죽은 지식이다. 야고보서에서는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똑같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그런 거 알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예수님도 설명을 하셨어요. 비유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따라해 보십시오.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따라해 보시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똑같이 들었어요. 한 사람은 듣고 행했어요. 한 사람은 듣고 행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행한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집 아닙니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우뚝 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이 들었어요. 많이 알아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폭풍이 치니까 와장창 무너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좋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것이에요. 은혜 아무리 받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 인격으로 자례를 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자파상을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교회에 서로 부임해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상점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서 많이 그 교회를 갔어요. 어느 날 손님이 그 상점 주인에게 와서 지난주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상점 주인에게 저는 시간 없어서 교회 나가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 목사님 설교 잘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주인이 얘기하는 것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목사님 오신 다음부터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랬더니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은혜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상값 잘 갚아야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소화시켰느냐, 부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저축했느냐, 사람을 박식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읽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억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면 마찬가지로 참다운 성도가 되는 길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느냐, 들었느냐, 이해했느냐, 은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진리를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재정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서 진실되게 실천해 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나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1, 2년 다니면 한 번씩은 다 들어본 말씀이고 다 외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실천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그냥 꿀떡 삼키면은 이게 생명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피와 살이 되려면 이 말씀을 100번이라도 읊조려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나에게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내 자신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왜 나는 감사하고 맨날 불평과 원망만이 투성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항상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나에게 선포하고 그날도 나가서 이 말씀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또 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말씀이 생활화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이 나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고 삶의 정수가 될 때까지. 나의 성품과 인격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말씀이 나의 잘못된 성품을 깨뜨려야 됩니다. 나의 잘못된 입술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과 마음의 습관들을 깨뜨려 보는 이러한 능력이 진짜 말씀 아니겠어요? 말씀을 외운들 뭐하겠어요? 말씀을 들은들 뭐하겠어요? 그 성격이 그대로 똑같다면 아니에요. 말씀은 바위를 깨는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 나의 죄 습관도 깨버리고 나의 못된 성격도 깨버리고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습관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안 돼도 또 해보는 거예요. 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축복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내가 복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복이 떨어지나요? 떨어져도 못 받아요. 내가 복된 사람이 되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형통합니다. 잘 됩니다. 성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읊조리면서 말씀 하나라도 듣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씀을 최우선권에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을 최우선권에 드리자. 우리의 영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을 교육하고 발전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절대 굴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결코 신앙이 발전할 수 없어요. 과연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굴복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 생명을 다하여 나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바라보아라. 내 마음으로 말씀을 간직하라. 눈과 귀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생명을 얻고 건강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병을 더 이상 고쳐주지 않는다고 믿는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교단마다 틀리니까요. 우리는 믿지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은 좋은 분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오늘날 그러한 기적을 베푸지 않는다라고 믿는 어떤 목사님이 편도선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해왔어요. 그래서 담당 의사가 얘기하기를 편도선을 제거해야 한다고 해서 편도선 제거를 위해 수술날을 다 잡아놓았습니다. 이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습관, 좋은 습관이죠. 이 가족 전체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요. 목사님께서 입원하기로 계획된 바로 그날 그 가정에 매일 읽는 성경 구절이 아사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보시니까 아사왕이 발에 병이 났을 때에 주님을 찾는 대신 의사를 찾아갔다가 줬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말을 듣고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뭘 깨달았냐면은 의사를 찾아간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병원을 다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약을 처방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쪽으로만 찾다가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한번 찾아보는, 여기에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날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누고 야 우리 편도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내가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올려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절히 기도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의 마음속에 편도선을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병원에 가보니까 편도선이 싹 사라진 거였어요. 더 이상 편도선 수술 받지 아니하고 다시는 편도선으로 고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뭡니까? 아사왕이 죽은 것이 의사를 찾아갔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는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겼을 때에는 의사만 찾아갔지 하나님은 안 찾았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누가 주인인가? 누가 능력자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이 주님이라면 정말 주님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최고라면, 능력자라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모든 일을 먼저 그분에게 가서 여쭤보는 것이 1차선이라는 거예요. 작은 문제 큰 문제 관계없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이때 무엇을 했었을 것인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내가 묵상한 말씀들이 있으니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떠올려주는 그러한 말씀, 그것을 감동이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삶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의 방법과는 틀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말로 조언을 계속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막 재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을 최고로 치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올려드리고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기도했더니 주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읽을 때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큰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요 맨 위에 올려드리는 이 자세,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세를 압니다. 과연 우리의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주의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는지, 다른 것들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선은 1차적으로 하나님 최고, 우선 먼저 하나님 말씀 경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도 좋지만 우리의 영혼의 웰빙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웰빙이 돼야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그리고 읊으면서 먹고 소화시키고, 말씀 하나를 듣더라도 한번 이 말씀은 내가 한번 실천해보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실천할 때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삼박의 축복이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듣고 돌아서는 까마귀 고기를 먹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런 게 아니라 주일날 한번 들으면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이 30분 동안 한 설교를 다 기억합니까? 그 중에 말씀 한마디라도 가져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내 읊조리는 겁니다. 자기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